6월 5일이면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6월 5일이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최초로 지상에 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바로 그날부터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언하시고 제자들을 기르시고 준비시키셨던 바로 그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탄생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성령 강림 주일을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전이지만 말씀을 좀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소수의 리더들, 즉 12사도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한 겁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셨는가? 그것은 사도직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도직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다. 어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 그게 이제 사도의 의미입니다. 선교사와는 달라요. 선교사는 일정한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을 의도적으로 생각할 때 선교사 하는 거지만, 사도라고 하는 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에 직자가 붙으면 직은 직분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도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특히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미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3년 넘게 공생애로 함께 보내시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완전히 친밀해지고 익숙해진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3년이 끝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익숙해진 그 예수님은 떠나시겠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뭔가 어색하고 잘 알지 못하는 생뚱맞은 성령님을 돕는 분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너희들을 나보다 더 잘 도와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낯선 분을 왜 갑자기 소개하시고 익숙해지고 친밀해지고 함께 이제 할 만한 그분을 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기왕에 도우러 오실 거면 이미 제자들에게 익숙해진 그 예수님이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12사도들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 때문에 다 흩어져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에 남아있지 못하고 천지사방으로 이방 나라로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로 의지할 동료도 없고 지도받을 영적 스승도 곁에 없어집니다. 흩어진 사도들이 사역을 지속하도록 격려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만나주실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이 땅에서 돕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도와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줄 영적 지도자들도 서로 각각 다 흩어졌어요.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도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보냄받았다는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대사라 하죠. 대사.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상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사도직입니다. 우리가 사도직을 가지고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인치는 사역입니다. 인친다 그러죠. 인친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영접한 바로 그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예수의 생명을 심령 안에 간직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인쳐버리시는 거예요. 인쳐버린다는 말은 영원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을 치는 겁니다. 그 인치는 방식은 무슨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가축에게 낙인 찍는 방식으로 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입니다. 인친다,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공장에 가서 식료품들을 공장에서 생산해낼 때 부패하지 않도록 밀봉하지 않습니까? 진공 포장하죠. 그죠? 소고기면 소고기, 소세지면 소세지. 예. 그것들을 완벽하게 비닐 안에 넣고 공기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산소가 있으면 부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공기를 빼서 밀착시킨 다음에 상품으로 내놓는 거죠. 진공 포장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미 예수를 영접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인치신다는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영혼을,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영혼을, 그 영을 진공 포장해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죄도 들어갈 수 없고 죄의 부패 현상은 따라서 있을 수도 없는, 한 번 구원받은 그 영혼이 영원히 의로운 상태로 보존이 되도록 완전히 진공 포장해버리는 상태, 그걸 성령으로 인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일들도 일으키세요. 작은 소소한 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도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꿈과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잘못 선택할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경고도 해주시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도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때로는 치유도 해주세요. 제가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윤아무개 집사님이신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설교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에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피부에 작은 물집같이 이렇게 잡히는 분이 있다.
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기도 시간에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치유를 받았다고 간증의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얼굴에 작은 좁쌀처럼 물집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무슨 병명이 있더라고요. 치료를 받으시는데 낫는 듯 하다가 도지고 더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피부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낫게 하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러시더라. 그리고 잠들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만져보니까 조금 약간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거울을 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 어떤 흔적처럼만 좀 남아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여기 우리 성도는 아닌데 우리 청년 중에 이 베이스 기타를 치는 수요일 금요일에 베이스를 담당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슬그머니 저에게 다가와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선포하시면서 왼쪽 발목에 이상이 있는 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낫게 하셨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발목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누구는 고치시는데 왜 나는 그러시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제가 선포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혹은 그 시간대에 예배 들어온 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개월 후에 혹은 몇 년 뒤에 들어야 할 그 시간도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것도 성령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는 분이 고마워요. 몇 년 있다가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그 선포 다음에 해결이 됐습니다. 몇 년 뒤에 얘기할 일이 뭡니까? 바로바로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래야죠.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감사로 돌아온 자가 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불의 혀 같은 놀랍고 그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시는 일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도직을 잘 감당해서 살아가도록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주목적인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많은 그 세상 속에서 변화와 위협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파송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도직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성도들 그리고 목사들을 만날 수 없어요. 영적인 지도를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 안에서 스스로 사도직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도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직을 가지고 살 때 영적인 지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을 직접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사도직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제사장들,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성도들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은 단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소명이 있는 사역지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직업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과 직장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해도 교회에서 움직이는 활동들만 주님을 봉사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역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과 직장 안에서 사역자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과 직장이라는 그 세계, 사업계라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세상 나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목적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계신 세상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없다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시고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영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을 보면 우리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사도적 회복운동과 예언적 중보사역을 숙성시켜 세계 모든 교회에 확산시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한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를 가정과 직장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역할을 위해서, 이 역할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세운 개혁교회 교리 가운데 만인 제사장 설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다. 다른 말로 모두가 사도직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가톨릭의 전통은 12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도직이 천주교의 사제들에게만 이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소위 말해서 저들이 말하는 사제들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줄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 앞에 가서 죄를 고하고 고해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의 용서해주는 그 성호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직이 이양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명료해집니다. 다만 전임 사역자냐 평신도 사역자냐 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전공하고 훈련받은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전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라고 하죠. 이들은 교회에서 녹을 받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직업으로 합니다. 목사 같은 저 같은 이들이죠. 이와는 달리 평신도 사역자들은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살면서 사역자의 마인드로 직장과 동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전임 사역자이건 평신도 사역자이건 둘 다 소중한 사도직입니다.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전임 사역자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격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 노릇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즉 평신도 사역자들이 직장과 가정 속에서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서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재충전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전임 사역자에게 있는 겁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해 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못 하시면
세상은 그냥 세상 나라로 그냥 계속해서 흘러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교회 안에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교회 안에서 시간을 쏟아붓도록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사는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복을 받으면서 능력 있게 실력 있게 저렇게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센터로서 훈련장으로서 이곳에서 훈련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훈련시켜주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정작 현장은 세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죠.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을 쓴 분이 누가인데 첫째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도 대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높은 고위직 데오빌로 각하여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물론 그에게만 읽도록 보낸 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복음 전파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겁니다. 사도행전도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직분이 사도가 아닙니다. 소위 12사도에 속하지 않았어요. 사도라는 공식적 명칭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과학도라는 말이죠. 과학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평신도인 누가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도록 사도직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을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특히 사도 바울을 같이 교제하고 그를 섬겨주면서 그의 주치의가 되어주면서 끝없이 자료들을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다 자료들을 다 모아요. 과학자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보가 정확해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다는데 그 기적들이 사실인지 수많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료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유대에 가면 유대에서, 사마리아 가면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면 로마까지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실하게 병이 고쳐진 건지, 확실하게 성령이 나타나신 건지 모든 자료들을 모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공관복음, 다른 마태, 마가, 그 다음 요한복음까지 요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30가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친 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빠뜨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모아서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과학자답게 수많은 증거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선별해서 확증을 받고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평신도이지만 사도들 반열에 든 사람처럼 사도직을 잘 감당한 평신도인 거예요. 의사인데 사역자 같습니다. 의사인데 사도들 같아요. 12사도 같아요. 다른 사도들은 책을 못 썼는데 이 사람은 책을 쓸 만큼 그만큼 발뒤꿈치가 달도록 돌아다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흔적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소개한 사람, 그게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직을 감당하는 평신도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죠.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돌아온 탕자 이 이야기가 누가가 기록을 안 했으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어디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으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저도 사랑을 늘 보여주시는 우리 영암의 김영석 집사님, 건축 사업을 저 호남에서 하고 계시죠. 그분을 보면 진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 뭐 열심을 내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제가 알 수도 없지만 적어도 그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도직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벌어서 남주냐, 그런 말이 세상에 있죠. 근데 이분은 돈 벌어서 남준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도, 은행에 잔고가 많이 남아 있어도 단돈 100만 원이 아깝고, 그래서 이걸 풀고 싶지가 않고 비축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2천만 원 빚 있는 것을 탕감해 줘버리고 교회 가자. 나 그 빚 안 갚을 테니까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분이고, 그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로 그렇게 헤매는 사람을 몇 달 동안 술 끊으면 내가 500만 원 줄게. 이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건축업자들이 계속해서 자재를 사들이고 그 다음에 돈을 다 받기 전에 자재들을 사서 또 이렇게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빚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고 주변 사람 섬기는 데 있어서는 좀 빠짐없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가끔 우리 교회 염소 뭐라 그러나요? 개소주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 염소즙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 이제 목체질이나 수체질이 이제 아마 좋을 텐데, 전부 그분이 염소를 키워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전산 냄새가 적도록 이렇게 피도 다 빼고 정성을 기울여서 직접 잡아가지고 또 그런 데 맡겨가지고 즙을 내서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체질에 맞는 분들 찾아서 드리고, 그분이 그래서 자기들은 염소 키워서 단 한 마리도 잡아먹질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요. 닭을 수백 마리 계속 키워요. 병아리 300마리 또 불러서 계속 사람을 키워요. 뭐 하려고? 섬기려고. 닭 잡아서 이웃에 있는 교회 갖다 주고, 또 닭 잡아서 일일이 그 건축하면 바쁜 분이, 몸 힘든 분이 밤에 그렇게 몇십 마리씩 잡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섬기는 것이 즐겁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 뼛속까지 그냥 사도직이 그대로 정착이 된 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수양관에 그 염소와 닭들 키우는 그곳에 김형성 목장이라고 그렇게 간판을 붙여놨어요. 김형성 목장. 그렇게라도 그분이 수고하는 것에 대한 땡큐를 하고 싶은 마음. 수양관에 집도 지어야 되는데 그분이 계셔야 돈도 적게 들고 관리자 집이 없어요. 저희들도 가면 이제 숙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지으려고 지금 장로님과 의논은 하는데
하여간 돈을 안 들게 하는 방법은 김영성 집사님이 할 일이 좀 적어지셔가지고 여기를 오시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제발 오늘 이 설교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대사님. 말 그대로 그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직으로 중국 대사를 하셨고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글을 써서 주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세상 나라의 대사로서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대통령의 인정을 받고 행정부와 국가의 명예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탁월한 대사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분이라고 믿어요. 그분께서 정말 그분을 바라보면 정치계에 보낸 사도직, 정치계로 보낸 공무원, 고급 공무원을 뭐라 그러죠? 관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리스도의 대사. 그런 말이 저절로 떠오르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책을 쓰실 때도 하나님의 대사로 이렇게 명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책이 나왔으니까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이안영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이신데 경건의 삶이라는 책을 이렇게 얇은 책인데 쓰셨어요. 저희 이제 본인을 이제 이광선 목사님의 제자라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패기도 있고 좀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책이 있으니까 저 책은 가격이 12,000원으로 됐는데 그냥 8,000원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50권만 달랑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팔겠습니다. 그분에게 드리려고. 그냥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권사님 잘 파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 책 아주 좋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에 대해서 쭉 하고 은사에 대해서 적고 쭉 적은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도직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비단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사도직을 회복시키고 격려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직은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잘 터득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사도직을 감당하려면 성령님 그분과 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가실 때 잘 따라가야 하고 그분이 왼발할 때 왼발 내밀고 오른발할 때 오른발. 그분과 내가 발목이 함께 한쪽에 묶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분과 보조를 잘 맞춰야 승리하는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성령은 단지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어떤 파워 이렇게 파워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물론 성령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나 능력에 앞서서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영이시기 때문에 신비적인 면이 있어요. 하지만 신비적으로만 몰아가는 것 위험합니다. 성령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끌려가면 그렇게 인식하면 성령님을 아주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능력에 불과한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성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능력이나 느낌이나 감동이나 힘으로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오해는 성령을 도구로 이용하거나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시작. 한 번 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의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감정이나 능력으로만 접근하게 하는 겁니다. 저분 사귀면 능력이 많이 와, 힘이 많이 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감정과 능력으로만 여기는 접근은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현재 감정에 근거해서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결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현재 감정이 즐겁고 용기가 날 때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우울하고 낙담이 될 때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이런 사람은 변덕스러운 크리스찬 되어버립니다. 사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선 거하시는 본분은 나의 영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감정으로 나타나시고 내 영 안에서 때로는 내 지성으로도 나타나시고 내 의지로도 나타나시는 분이시지 거주하시는 본래 위치는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감정에 나타나실 때도 있고 안 나타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안 나타나신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주의적이 되면, 신비주의적이 되면, 능력만을 추구하는 그런 습관이 들면 자꾸 자기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그렇게 변덕 심한 크리스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전적인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변덕 부리실 리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심은 상대방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지속하신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령을 능력으로만 접근하는 그런 사람은 성령을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고 그렇게 성령을 전락시켜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면 결국 성령과 인격적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성령의 인격을 배우는 길은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바라는 결과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의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방법 첫 번째는 성령님을 감정이나 능력으로만 접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자, 두 번째는 사탄이 접근하는 두 번째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사탄은요,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 하지 마. 보이지도 않는 거.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원인이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가정에서 왜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교제가 없으니 삶의 현장에서 사도직을 가지고 살아갈 리가 없는 겁니다. 사도로 부르신 소명 없이 사는 인생이니까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직의 소명을 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과 단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과 교제해서 부르신 소명인 사도직이 회복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 예수는 믿어라 할 수 없다.
그 저지선은 뭐 뚫렸다. 그러나 네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은 내가 차단할 거야. 성령 무시하고 살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살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살게 하는 거, 그건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 사탄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사는 그런 삶이 회복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소명을 가진 사도로서 영향력 있게 산다. 이것이 제일 싫은 겁니다. 사탄이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수법이 있어요. 사탄은 네가 성령을 무시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 않아도 너 잘 살 수 있어. 성령을 무시하면서 살면 세상 속에서 성령의 격려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치게 되고요. 결국 사도직이 있음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도직을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바라는 결과입니다. 사탄은 성령의 대체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현혹하는 수법도 써요. 성령님과 유사한 술에 취하게 만들고 우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술 취하면 성령에 취한 것과 같아요. 비슷해요. 담대해지죠. 평소에는 말도 못하고 쫄보처럼 살다가 술만 들어가면 이리 와! 과장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러고 말이지. 엎어버리고 말. 성령에 임하시면 성령에 취하면 담대해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엎어버리는 건 아니죠.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이 전환되도록 뭔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성령과 유사한 이상스러운 우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전형적으로 모자라게 하거나 아예 지나치게 하는 사단의 수법,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 영부인이시죠? 김건희 여사. 그 가족을 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를 보면 예수 믿는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기 어디야? 명성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그분의 삶을 겹쳐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권사님이시래요. 그분 따님이 이제 김건희 여사신데, 요분을 보면 우리 적어도 이제 매스컴에 노출된 그런 부분만 보면 이분이 다른 것들도 많이 접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정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 성령님의 역사와 유사한 어떤 그런 신비한 그런 어떤 능력들을 접근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다,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분 같아요.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신비한 분이세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이 가지신 속성 중 일부일 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실체는 인격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그곳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아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무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만 고쳐주시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내가 부르지 않고 필요 없어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아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그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계속 외면을 받을 때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치유사학자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한 10분 이상 30분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 홀에, 케네디 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 성령님을, 우리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너무 잘하신 거죠. 그분이 슬퍼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괴로워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친밀해진 관계. 참 놀라운 관계죠, 그런 게. 그분이 지금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분이 지금 슬퍼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분이 지금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는 성도들, 그런 사도직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과 같은 신비한 응답으로만 나타나는 분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수단과 도구로서의 영이 아니시다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인격적이시면서 성실하신 영이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쁘다 해서 쉽게 떠나시는 영이 아닙니다. 한 번 내 영 안에 들어오시면 물과 커피가 만나서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되어버리듯 나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셔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셔가지고 성령은 성령이시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나의 존재의 일부인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분을 거절하거나 나 이제부터 예수 압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내쫓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나는 결코 떠나시지 않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거절하면 떠나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도 알고 성령의 은혜도 경험했고 내세의 축복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알면서도 내세의 은총을 맛보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야. 예수만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거절해버리면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버리면 성령은 떠나버리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저희 큰 고모님께서 고모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고모님께서 그 바쁜 상 중에도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도 저를 작은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 나 좀 봅시다. 그 들어왔더니 큰 고모님은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연세가 그렇게 차이가 우리 아버님이 막내셨으니까. 근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전도사님 내가 마음에 괴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물었더니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때리면서 핍박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성경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강요를 했다.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부인한 적이 있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 번 부인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바로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걸려서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박해 때문에 박해로 인해서 그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그래 안 믿을게 교회 안 나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중심을 성령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예수가 싫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은 자기 의지로 결단한 예수를 거절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도사였지만 그에 대한 이해는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하나님께서 고모님을 버리신 게 아니고
고모님이 예수님을 밀어낸 게 아니라고, 중심을 아신다고. 이제는 평안하세요. 안식하셔도 됩니다. 그분도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한 번 들어오셔서 내 영을 인치시고 온전케 하시면 내가 스스로 예수를 부정하고 성령님을 내쫓지 않는 나는 절대 떠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든 열심을 내고 있지 않든 성령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대와 함께 계셔서 그대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잠들 때도 역사하시고 깨어있을 때도 뭔가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서도록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에 가면, 제가 스웨덴을 갔을 때 스웨덴에 갔더니 여왕궁이 있더라고요. 여왕궁이 있고 또 왕자궁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여왕의 궁전에 보면 이제 안내하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깃발이 이렇게, 여왕 깃발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여왕이 궁전에 계신다 그런 거고, 깃발이 내려와 있으면 여왕이 지금 출타 중이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깃발이 내려져 있으면 여왕이 출타 중이고 깃발이 올라 있으면 여왕이 그 안에 계신다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왕의 깃발은 내려지기도 하고 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깃발은 한 번 올려지면 내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한 번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분을 몰아내지 않는 한은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은 높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승진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고 안 떠나고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깃발을 높이 들고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나는 결국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고 결코 나를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성령이 지켜주시면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더 훨씬 큰 보상으로 세상을 조롱하시듯 나를 높여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상황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를 규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깃발이 안 보인다고 해서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시하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어서 안 보일 뿐인 거예요. 내가 딴 데도 신경 쓰고 있으니 그 깃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왕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세상의 왕도 절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연합해도 그 한 분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왕께서 나에게 와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령의 깃발을 보지 않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서야 어떻게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왕이신 그분이 보장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보는 그 집중력이 지속되는 사람, 싱글 아이, 초점이 하나인 사람, 그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계속 그분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은 높이 올라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계속해서 그분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만 있으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만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삶을 들어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깃발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한번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클리어한 눈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깃발이 올라가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성령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고 내가 승리하도록 내가 사도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 들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아 이번 주간도 승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정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능력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어머니, 능력 있는 가정 구성원들 되도록 결심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단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것이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사도직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눈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캠퍼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도의 직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아버지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적용점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 살 수 있도록 섬겨야 할 아버지 하나님 전문 사역자들, 아버지 목회자들을 축복하고 간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인격을 그대로 전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